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에게 결단코 시험을 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또한 친히 아무도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테스트니 또 연단시키니 말은 하고 있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단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로 들려주시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만큼 사람들, 어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빛의 천사로 가장한 그런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의 시험이 있겠다라는 것이죠. 미혹이 있겠다라는 것들을 계시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40일을 금식했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인 것이죠. 금식을 왜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기 위한 신앙의 행위인 것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그들을 대적해야 된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우리 자들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미혹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적을 요구하고 표적을 요구하고 현실의 필요성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말씀을 유혹하는데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문자적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살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즉 현실 필요한 육적인 말씀으로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무엇입니까? 입에서 나오는 영의 말씀. 즉 여러분, 영의 말씀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영이요 생명의 존재인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인 것이죠. 즉 영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현실의 것이 아닌 우리 영적인, 영적이라는 이 표현도 참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너무 영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단시하는데, 여러분, 영적이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적인 것이다, 하나님적인 것이다, 우리의 구원적인 것이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의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영의 말씀이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이 하나님 말씀은 현실의 것들을 채워주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영적인 죄를 사여 주시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제 장면이 한순간에 바뀝니다. 실질적으로 데려가서 성전 높은 곳에 세웠던 것이 아니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희가 거기서 뛰어내리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1층, 2층 되는 곳에서 떨어진다면 얼마나 살 수 있죠? 안 다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곳으로 거룩한 성으로 성전 꼭대기에 세운다면 그 시대의 성전 꼭대기가 굉장히 높지요. 거기서 뛰어내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 불구가 되거나 심지어는 극한 상황에서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사단의 미혹입니다. 무엇으로 미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자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은 불구가 되거나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이제 그 문자적으로 미혹하는 사단의 미혹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7절이죠.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라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문자적으로 미혹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에서 똑같죠.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하죠. 너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보여줘 봐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분은 육체적인 존재, 물질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이름이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물체적인 존재이고 물질적인 존재이고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존재이죠.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그 존재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숫자적으로도 신비한 그 숫자가 있죠. 0이라는 숫자인 것이죠. 그 숫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실존하시되 우리의 어떤 이성과 우리의 어떤 생각과 사상과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기빠, 여호와 라파. 그렇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이름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요. 여러분 지극히 높은 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입니까? 아니죠. 또 다른 장면을 들어서 계시로 지금 이 마태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단이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이 말씀으로 유혹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들을 뭐 합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혹하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문자적으로 여러분 이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떡으로 우리를 미혹하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막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 땅의 현실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3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아멘하고 그렇게 막 기도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여러분 천사가 이 발을 땅에 닿지 않게 붙잡아 줄 것입니다 라고 문자적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청년들은 그 모든 교인들은 그게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험을 받아서 결국은 모두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미혹되어서 시험에 들고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해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쳐라 라는 것이죠.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문자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현실의 것들을 채워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천하 만국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절반밖에 안 보이죠? 그렇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철저하게 육적인 메시아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기다린 것은 육적인 메시아인 것이죠. 육적인 메시아에게 경배하게 되면 이 현실의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라는 것이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해결해 주겠고 그 모든 고통과 압제와 현실적인 어려움에서도 책임져 주고 그런 모든 걸 해결해 주신 메시아에게 경배해라라는 것이죠. 그 모든 걸 들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단은 문자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잘못된 메시아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하나님을 가르치는 정말 구약의 황금 송아지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그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현실의 것들을 채워주는 모든 현실의 것들을 주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우리들의 영혼을 사하여 주시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우리 주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4장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영원 구원자 그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그를 수종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